1월 13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1월 13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혁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광자 권사, 김공순 은퇴 권사, 김오경 집사,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은순 권사, 김일교 원로 목사, 김일남 성도, 김종선 성도, 김철기 집사, 김태원 어린이,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번 은퇴 권사, 박형용 안수 집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부족한 식량, 자연재해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건져주사 북한의 닫힌 국경이 속히 열려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 이후에 각자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로를 놓고 학교에 입학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아가기보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천 명이 굶주리고 기아로 죽어가는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제사회가 식량 위기의 나라들과 분쟁국의 기아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돌아보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파푸아뉴기니아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선교한 사역을 통해 각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의 외침이죠.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을 바로 먼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긴 대화를 하는 동안 제자들은 곁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딘가 갔습니다. 사실은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어쨌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27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어요? 이상히 여겼어요? 이상히 여겼대요.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봐야 됩니다.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이상하게 여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랍비들은 절대로 낯선 여자하고 단둘이서 대화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도 목양실에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우리 여성 성도님이 계시면, 우리 여자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방에 들어오면 제 목양실 문을 열어놓고 대화합니다. 그래야겠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남자라고 하면 좀 괜찮은데, 여성 성도님이 저하고 뭔가 대화를 하겠다고 왔을 때 저는 목양실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봐요. 자,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것 같고,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랍비가 당시에 낯선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정말 천박한 여인, 천박한 여인, 다 무시하는 여인,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에는, 제자들이 볼 때는 이상히 여겨졌어요. 근데 다시 27절을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맨 끝에 이상히 여겼으나 묻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내야 되느냐? 이상하게 여겼으나 묻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왔는지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기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생각의 변화의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 보면 이렇게 죄인인 여인, 어찌 보면 수치심과 천박한 여인,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볼 때에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라 이거는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맞아, 우리 주님은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냐? 저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그게 그냥 딱 고정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완벽하게 고정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상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겼는데 묻는 자는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맞아, 이상하게 여기기는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신지 느낌적으로는 이제 가물가물 아는 정도는, 오늘 어떻게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그냥 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때 말이죠, 좀 반응이 있을 때 설교자도 더 풍성하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너 한번 잘 설명해봐라, 내가 이해해볼게, 이런 표정보다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해보시고 좀 그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농담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한번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하고 저거 뭐 평생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 난 내일 이사 가는데요. 그런 표정들이신데. 자, 그런 거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묻는 자가 없었더라, 이 뜻은 뭐냐? 가물가물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런 스타일이셔,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요즘에 교회가 뭐냐? 우리 진흥교회가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게 분명히 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 진흥교회에 오실 때 어디에 관심을 두게 되는지 정확해집니다.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여기 오면 이상하게 여깁니다. 진짜 복음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아주 이상하게 여겨요.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 이건 그냥 우리가 교회로 모임을 할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어진 그냥 건축물이에요. 이거는 그냥. 믿으시죠?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이상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가르쳐 드려도 이상하게 여겨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천박한 여인,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 분위기라면 우리 교회는 낮은 곳에 계신 분들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저 멀리 선교 현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라고만 여겨버리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 뭐가 시설이 다 잘 되어야지 거기를 못 들어가냐. 그 돈 있으면 우리 교회 여기다 좀 쓰자. 성경이 말하는 교회여가 우리가 만들어낸 교회관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말 겁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같이 모임을 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두자고 말하고 설령 뭐가 좀 잘 안 돼도 좀 안 돼도 괜찮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화합하면 이 안 되는 일요 더 잘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가끔 선배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가 있어요. 아픈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한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 사이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룹이 보이지 않는 선이 있대요. 이쪽 그룹이 있는가 하면 이쪽 그룹이 있어.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쪽 그룹이나 이쪽 그룹이나 다 한 성도니까 이쪽 그룹하고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고 이쪽도 만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선배 목사님들 가끔 오늘 마음이 너무 괴로웠대요. 이쪽 그룹의 멤버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이쪽에서 본 거야. 그 뒤에 이 얘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엉뚱한 뒷이야기가 돌더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밖의 이야기가 굉장히 그럴싸한 소설이야. 아주 누가 들어도 우리 목사님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럼 이런 상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길까요? 보이지 않는 선은 생기는데 이쪽 그룹도 건물을 잘 세우자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이쪽 그룹도 건물을 잘 세우자는 일은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하는가?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선이 생겨 있어요. 그래놓고 이 건물 세우는 일은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일 했대. 나 교회 세우는 일 했대. 아니에요. 이건 건물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뭔데? 교회는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조국교회에 이런 교회가 뭔지 정확하게 이걸 모르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름으로 그 반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나마 묻는 자가 없었더라. 뭔가 제자들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제자들은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행이죠. 그래서 묻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수가성녀인은 지금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낮 12시에 물 들어온 여인입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와서 물을 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려고 우물가에 온 겁니다. 이 여인의 목적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혼자 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의 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동이는 이 여인의 이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물동이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물가에 온 일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니까 우물가에 나온 일이 헛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은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을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는 것은 자신이 왜 우물가에 나왔었는지 그 목적 자체를 어찌 보면 잃어버린 것 같이 보입니다. 즉, 이 여인의 목적이 사실은 바뀌어버린 겁니다. 물 때문에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여인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버린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그것이 자신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왔던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 여자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지금 자신이 해야 할 눈앞의 목적,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무엇이요? 내가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내 목적보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싹트기 시작한 주님을 전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겁니다. 이 상태가 오늘 제목, 어제 제목, 모레 그제까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 목적, 이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에도 납니다. 내 생각이고 내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맞춰놓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대한 어떤 것들은 나의 어떤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통 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짬 내서 시간 내서 주님을 위해서 서비스 조금 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위해 서비스 했으니까 주님은 이제 내 이거 빨리 이거 해주세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 목적 이것을 다 무시하고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삶이 주님이 들어와서 내 삶이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것은 어떤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상태가 지금 3일째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상태를, 그 상태를 샘물 마신 상태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설명해 주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서 체현이 되는 겁니다. 체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내 안에서 그게 체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만난 일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말하는데 거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사업을 크게 벌린 사람은 나중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내 사업입니다. 내 사업이라고요. 예수님은 내 사업을 위한 꼬붕이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현재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 오자 났네요.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현재 가치란 눈앞의 가치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가 현재의 가치를 압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 17,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는 4분의 우리 권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나이가 법정 나이가 되어서 은퇴하신다는 것은 어느덧 겉사람이 낡아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달려온 그 인생은 현재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미래의 가치였고 주목하는 것은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었고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권사님들이 은퇴식을 하시게 되지만,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져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은퇴식이 속사람은 더 새로워져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설령 어떤 아픔이 다가와도 이 아픔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육체의 질병이나 가정의 어떤 우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것을 인해서 폭삭 믿음이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분들도 보았느냐, 분명히 질병이 생겼고 우환이 찾아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폭삭 주저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 질병과 그 우환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부지기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보이는 것을 집중합니다. 근데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이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과 살다 보니까 제 눈에 훤히 보입니다. 훤히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네 분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오신 분들이 아니십니다. 은퇴는 하시지만 새로운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마치 소외됐대. 이제
자기는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래. 이런 생각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 버려.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전까지.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혼자 있고 싶었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키면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인기피증이 한순간에 없어진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나기 싫은 우울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타내는 어떤 공황장애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이런 변화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신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처가 무슨 내적 치유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씻어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 우리를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오직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울증이 생겨납니다. 공황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아모스서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좀 만나달라고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 어느 날부터 예배 참석부터 뜸해지더니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교회 와도 사람을 피해 다녀요. 당연히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 직분의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건이 바뀌어야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라.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상황, 조건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수가성 여인처럼 훌러덩 변해버립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상황을 바꾸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 만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 같이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머리 두통에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오늘도 제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 이게 그냥 100% 되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 되시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심지어 내 마음에 한 화병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화병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게 전혀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니, 전해야 할 메시지가 내 현실보다도, 내 체면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성경은요 메시지였구나. 메시지,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이블은요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책이라는 뜻입니다. 바이블이라는 용어는 책. 그러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성경은 그냥 그냥 책이 아니라 이건 온통 메시지다. 나를 향한 메시지다. 나를 향한 편지다. 이렇게 여겨지시고, 이분이 성경책을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책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입니다. 근데 문구가 조금씩 달라져요. 다르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해놨냐?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냥 책이 아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펴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집안에 이런 책 한 권씩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이니까 이런 책 하나 사서 내가 보는 성경책과 이 메시지 성경을 같이 펴놓고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어떤 느낌이 다르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책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향해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좀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주님을 더 만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제자들이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식사를 하라고 청하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1, 32절 읽어봐요.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동안 제자들은 어딘가에 가서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왔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양식 좀 잡수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에게는 따로 양식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자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먹을 양식을 예수님께 미리 드렸나 봐, 예수님은 빵 조각 이미 갖고 계시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런 말을 33절 34절에서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의 양식은 이것이니라 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마저도 소멸시키는 나의 가장 강렬한 욕망은 이것이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즉, 숨어 살던 한 여인이 새로운 사람이 된 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식욕마저도 소명이 아니라 소멸시키는 가장 강렬한 예수님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잠자고 싶은 그 내 욕망,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내 주님 먼저 예비하는 그 시간을 오늘 하루 먼저 갖고 내가 하루의 삶을 살겠다고 한 여러분들의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한 여인의 변화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42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땅에 기독교 복음, 기독교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